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총회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뭐 하는 건 뚜렷하게 없지만 우리 총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하여서 크게 이 총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은혜의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을 찾아온 여러 신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지금 귀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꺼이 져주셨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멋있게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코로나19와 장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와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태풍으로 물폭탄이 곳곳에 떨어져 사망자와 실종자, 수재민이 발생하고 고통이 막대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지방 곳곳에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를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를 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방역과 간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과 가정, 일터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조금 길죠?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모세가 한 부지가 함께에서 그의 앞에 걸려 지내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부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벌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눈을 전설하게 하소서. 내가 이것도 가운데 가운데서 활동하였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분쟁이 남아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며 그들로 이동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많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져갔으면 그들에게 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317장 3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오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늘 때마다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는 늘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족들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앞을 헤쳐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배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위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각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이 예배를 이루기 위하여서 소리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그런 숨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서 이 예배를 귀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쉬운 것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이 예배에 참여치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 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병상을 털고 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떠나 이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예, 좋은 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런 사람 보셨어요? 네, 저런 사람하고 가깝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도둑질을 하려고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틈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그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 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계시던 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할멈, 똥이라도 먹어. 영감, 먹을 것이 없어요. 할멈, 똥이라도 먹으라니까. 도둑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구나. 참 기가 차네. 그냥 집에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살머니 집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속에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노인네가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먹을 게 없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죠. 문틈으로 이 흘러나오는 이 두 노인의 소리를 이 도둑이 이제 들었지요. 이 들려오는 그런 소리하고 문틈에서 나오는 소리를 쳐다봤을 때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똥 먹으라고 했다는 얘기만 기억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똥 먹으라고 했다, 고스톱의 할머니가 똥을 먹었다, 이것만 생각하고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건 덤으로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붉은색 이 아름다운 이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구별된 옷입니다. 이 옷은 외투 한 벌이 10,000,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고가의 외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00,000원짜리 겉옷 입어보셨어요? 지금 입고 계신 거 얼마짜리예요? 10,000원 주면 2장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자, 이렇게 1,000,000원이 넘는 그런 옷을 입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그 집의 음식을 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피부병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온몸이 막 욕창이 나고 또 지나가는 개들이 또 먹을 음식인가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헌들을 막 핥아먹고 막 그럴 지경으로 이 거지는 너무나 이 몸이 아프고 불쌍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거지는 배고픔과 함께
이 극심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나사로다. 자,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하루 그냥 겨우겨우 국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이 나사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복 많고 잘 살고 잘 먹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아주 힘센 이 부자의 이름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품없고 온몸이 다 이 피부병이 그냥 막 골물대로 다 골마 있고 그냥 진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고 막 개들이 음식인 줄 알고 막 달려들 정도로 거지 중에 산 거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이 거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못 먹고 힘들었다 보니까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짐작한데 이 부잣집의 하인들이 이 대문 앞에 거지가 죽은 것을 보고서 소금을 그냥 한 바가지 그냥 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가마떼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을 가마떼기에다가 대충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동네 밖에 그냥 허름한 데다가 땅을 파고 그냥 대충 묻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그렇게 이름 없는 알려지지 않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족이 있어요. 뭐 울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 그냥 그 집에 주인집의 하인들이 그냥 재수 없으니까 서둘러서 그렇게 땅에 묻어줬을 것입니다.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으니 장래가 얼마나 선대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의 죽음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성대한 잔치와도 비슷한 그런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마을에 그래도 좀 유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고 이 부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조문을 하고 장례식장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제 거지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의 품에 앉아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 믿음의 가장 이 꼭대기에 있는 믿음의 조상,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눈을 번쩍 떴는데 이 믿음의 조상, 가장 이 믿음의 이 큰 자리에 올라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나사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이 천사들이 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고 이 땅에서는 이 죽을 때에 누가 울어줄 사람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살았지만 이 나사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그걸 해서 먹고 사는 그런 허접한 인생이었지만, 아무도 상대주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험난한 세월을 살다가 눈을 감았더니, 눈을 떴을 때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가지고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중에도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자, 부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고 두리번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저 인간은 거지 나사로 아니야. 내가 저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지옥에 와 있고 저 인간이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지? 하고 혼자말로 중중을 그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체념을 하고서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여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금 이 부자는 어디가 있다 그랬죠?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그냥 저기 불꽃이라 그랬죠. 그냥 이 불꽃, 뜨거운 이 불꽃만 있었습니다. 시원한 그런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런 지옥에 이 부자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지옥불에서 지금 너무나 괴롭고 목이 타는 듯이 그렇게 목마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님, 제발 당신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이 부자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자가 땅에서 그냥 자기는 부자고 이 거지 나사로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냥 동냥이나 하는 그런 나사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나사로는 천국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랑받으면서 은혜롭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자는 지금 어디가 있다? 지옥에 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세 나사로의 이 모습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거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좀 물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것을 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것에서 이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그 사이에 뭐가 놓여있다? 큰 구름텅이가 놓여있어가지고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통하여서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어느 한 군데로 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자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자가 이 땅에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죽은 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의 정성을 보고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의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되어지고 나면 거기서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백을 써도 갈 수 없습니다. 잘생겨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그런 영향력을 써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옥에 가는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또 연이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유대인이고 이 부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 그 땅에 있는 나사로를 땅에 있는 우리 집에 좀 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부자에게 형제가 5명 있는데 이 형제 5명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어디로 가게 되지요? 천국 가게 되나요? 못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한번 떨어져 보니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는 늦은 것이죠.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또 떨어지고 나니 아직까지 죽지 않은 형제들 5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 신경이 쓰인 거예요. 나는 이미 지옥에 왔지만 우리 형제 다들 5명 또 그들의 자식들은 절대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누구나 다 지옥 가면 그런 생각 들겠지요. 절대로 내가 아는 사람은 이곳에 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5명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전도하고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아무리 얘기해도 저 내 형제 5명들은 마음이 워낙 굳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면 그 마음이 닫혀있는 내 형제 5명이 나사로를 보고서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5명 그리고 내 가족들 좀 이곳에 오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잘 믿으라고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나사로가 가면 틀림없이 믿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면 분명히 그때는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면 된다. 너는 이제 신경 꺼라. 너는 이제 지옥에서 너는 불구덩이 속에서 너는 그냥 벌받을 생각만 하고 저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땅에서 지금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들에게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막 속이 탔습니다. 나사로를 안 보내면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면 우리 형제 다섯이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텐데 하면서 속이 막 바짝바짝 탔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또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지 않으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때 회개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야만 그들이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대화 내용이 이해되시죠? 네. 자, 31절에 이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기적을 우리는 귀하게 보잖아요. 죽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중병이 걸렸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그 병이 나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구름같이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하루 이틀은 예수 믿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환상을 보고 각종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커지는 듯 보이지만 또다시 금방 의심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지만 그것만 붙잡고 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차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주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부자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 한번 해볼까요? 무슨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갈까요? 남의 돈 떼먹으면 지옥 갈까요? 하여튼 뭔가 나쁜 짓을 하면은 지옥 가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이 학대를 한 적도 없습니다. 나사로를 보고 이 거지 인간아 하면서 발로 차고 쫓아내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걸을 할 때에 몸에 차게 이 음식을 안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나쁜 짓도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 부자가 한 행동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자,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이 부자는 밥 먹을 때 우리는 손을 씻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빵을 가져와 가지고
이 빵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묻히고 비비고 해가지고 빵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빵에다가 이렇게 손을 닦고 나서 빵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손 닦고 지저분한 빵을 버리면 쫓아가서 그 빵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사로가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런 이 불쌍한 이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부자가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자는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회적 높은 자리를 주실 때는 우리만 그냥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을 통하여서 마음껏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고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 할 때 염할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가신 분들이 가시다가 배고프면 뭐 사 먹을 수 있게 노잣돈이라도 좀 찔러 주시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주가 거기다가 막 10,000원짜리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 염하시는 분에 아이고 이 살아서도 불효하더니 이 죽어서도 불효하는구만. 10,000원짜리가 뭐여 50,000원짜리 꽂아야지. 그러면은 또 50,000원짜리를 또 그냥 조선조선 또 이렇게 염하는 자리다가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분이 그 50,000원짜리를 가지고 이마트 24시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이 다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염하시는 분이 50,000원짜리를 쏙 빼가지고 자기 주머니 쓱 넣어 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돈 한 푼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높은 자리를 주실 때는 나만 잘 먹고 살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이 부자는 오로지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이 이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수수방관을 이 부자가 했습니다. 아무런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이 부자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그런 피가 흐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서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 속에다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땅 속에 있는 1달란트를 다시 꺼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드리면서 주인님 1달란트 그대로 저는 잘 보관했습니다 하고서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
그때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도의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강도짓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욕먹을 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악하고 이 게으른 놈아, 너는 슬픔을 잃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인의 돈을 떼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달 받은 사람, 주인의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낭비한 것도 아닙니다. 받은 것을 그냥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 주인에게 크게 혼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사랑 얘기하면서 우리의 행동에는 온통 이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만 한다면,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 우리도 이 부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영벌에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전형적인 거지였습니다. 온몸에 선한 곳이 하나도 없이 살이 문드러져 고름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피부병에 걸렸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도 빌어먹고 사는 그런 거지의 인생이지만 자기는 누군가에게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보고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영화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수십 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죄수가 이 어느 날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하면서 탈옥을 하려고 합니다. 탈옥을 했다가 또 붙잡혀오고 탈옥을 했다가 또 붙잡혀오고 계속해서 나는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탈출을 한 겁니다. 감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무인도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탈옥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빠삐용에게 꿈을 꾸는데 꿈에 이 재판관들이 쫙 앉아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살인 안 했는 것은 맞아. 너는 살인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빠삐용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맞지요. 저는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또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일들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가만히 이 낭비한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한 죄가 당신에게는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바병이 꿈에서 벌떡 깹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렇지,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그러나 나는 내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었네. 내 인생은 그냥 너무 무의미하게 그냥 가만히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 바병이 그렇게 혼자 독백을 합니다. 나는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병의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인생을 낭비한 죄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이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재림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인생을 그냥 세상 속에서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바병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인생을 낭비하는 죄, 이 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병은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바다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는 내가 낭비하면서 살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는 탈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우리들의 남아있는 인생 저게 다 이 남겨져 있는 이 인생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인생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피부병이 온몸에 다 남아있고 개가 친구하자고 덤비고 그렇게 이 불우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 거짓 나사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너무너무 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실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 부자는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죄를 지어서 악하고 악한 종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악하고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하시고 결단하시고 주와 함께 남은 인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인 줄로 알고 남은 여생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내가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세월은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유한 종으로 삼으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부끄러움인 줄 알고 남은 여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여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